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중에 후회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은 없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후회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후회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고린도서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라는 말은 지난 일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후회가 없는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이라는 책에는요, 중국 송나라 때의 정치가인 구례공의 6가지 후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벼슬아치가 사사로운 일을 행하면 물러갈 때에 후회할 것이요. 두 번째는 돈이 많이 있을 때에 아껴 쓰지 아니하면 가난하여져서는 뉘우칠 것이요. 세 번째는 재주를 믿고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배울 시기가 지났을 때에 후회할 것이요. 일을 보고 배우지 아니하면 쓸 때가 되면 후회할 것이요. 다섯 번째는 취한 후에 함부로 말하면 취함이 깰 때에 후회할 것이요. 여섯 번째는 건강할 때 몸을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 때 후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음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 더 베풀 것을, 좀 더 즐길 것을, 좀 더 참았을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는 모든 인생들이 늙어서 가지는 공통적인 후회. 어느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은 진정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좀 더 즐길 것을 대신에 좀 더 잘 믿을 것을 하는 말로 대신하면 더욱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미스 트롯인가 여자들이 이제 가수가 되려고 경쟁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요, 중학생 때 너무너무 학생들끼리 서로 때리고 그러는 것이 폭행을 했대요. 그런데 걔가요, 거기에 유튜브에 올린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인사를 해도 때리고, 부모 있는 데서 90도 각도로 인사했다고 때리고, 가방이고 옷이고 안 뺏어간 게 없대요. 그리고는 말도 못했대요. 너 몇 시까지 어디로 와? 그래서 좀만 늦으면 때렸대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요, 지가 가수가 되겠다고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응이 있다. 나는 그 사람은 선교사도 아닌 것 같은데, 선교사라고 내가 잠깐 들으니까 그 사람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경찰들이 웃겨요. 우리가 여기서 다 행사가 1시에 끝났는데 2시에 왔어요. 그래서 지나가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주님은 함께 하셨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요, 감찰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헛된 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걸려 들어갈 거예요.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전적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부속품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확장되는 것은 또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자꾸 번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무슨 기독교를 탄압이에요. 탄압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야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해야죠. 중국같이, 북한같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생활을 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저는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삶의 후에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더 잘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회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만 주어졌을 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베풀 기회가 있다라면 베풀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기회는 짐승의 뿔과 같아서 기회의 뿔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잡지 못하면 영원히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항상 하시는 것 같으지만 나에게는 기회와 찬스가 있어요. 그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런 농장을 하면서 무슨 효소 제품을 판매는 하지만요, 지난 주간에는 여기 눈이 또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여기 차가 이 집을 못 올라와서 그 눈길 치우는데 참 힘들게 치워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뉴저지주에서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다른 분을 통해서 이분이 저한테 오다를 해서 가져다 잡수는데요. 이분은 혈압하고 당뇨가 조금 있다고 병원에서 그런데 그래서 혈압약을 굉장히 센 것을 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것 먹고 내 몸이 좋아졌으니까 한번 구원하는 걸 잡숴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보내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6개월 드셨어요. 꾸준하게 드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살이 쪄가지고 이 살을 좀 빼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세탁소 하신다고 그래요. 안 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굶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기쁨으로 하세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힘들지만 기쁨으로 하세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그런 말을 항상 해요. 저는요. 이 시대에 정말로 저도 막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 오래 오게 하고 막 기도원에 기도하러 와라 막 광고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지 말라니까.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는 중에 효소 종류가 좀 뭐 코로나에 좋다고 그런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먹고 그냥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전화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30파운드가 빠졌대요. 제가 쇠기름 식초에다가 양파를 넣고 우엉을 넣어서 한번 식후에 잡숴보시고, 우선은 잡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꼭 드셔보세요. 근데 열심히 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30파운드가, 노력도 했죠. 30파운드가 빠졌대요. 빠지고 혈압이 정상이 됐대요. 근데 병원에서는 혈압이 정상이 돼도 최고 약한 약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최고 약한 약을 먹다 보니까 저혈압이 돼가지고 혼났어요, 한 번요.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약을 최고 약한 것도 끊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끊었어요. 끊고 열심히 식초는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우선 먹다가, 지금은 이제 2번 먹다가 나중에는 저녁에 한 번씩만, 조절이 됐으면 한 번씩만 드시고, 음식도 이제 조절을 해야 돼요.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목사한테 물건 갖다 먹었더니 효과도 없어, 사기꾼이라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도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런 많은 자들에게 베풀고 성인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는 다 낫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정성껏, 여러분, 만드는 제 기도와 드시는 자의 기도가 일치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베풀 수 있을 때 많이 베풀면 후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영광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권력자가 내일의 형무소의 죄수가 되고, 오늘의 재벌이 내일의 빈터터리가 되어 형무소 신세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베푸는 데 인색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부유하게 잘 살았을 때에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지옥의 고통에서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에 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면 내가 이 사람에게서 그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이 사람에게 베풀면 베풀 만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있을 때 베푸세요. 줄 수 있을 때 나누세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또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기독교에서 많이 전염을 퍼뜨려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퍼뜨리면서도 목사들은 뭐라고 하는가요? 지금도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제 갈면 갈수록이요, 대면 예배보다는요,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집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또 한번 보는데요. 어떤 목사님이에요. 뭐 영어 이름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의 인물들로 이름 바꾸는 사람들을 좀 좋지 않게 봐요, 저는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주신 것은 딱 이름 석자인데 그것까지 내가 바꿔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도록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안 바꾸고 이름을 바꿔서 11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11조를 너희는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성경은 다 어디로 갔어요. 나는 여러분 지금 11조 하라 하지 마라 소리는 절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험해보라니까 11조를 해서 복을 받나 안 받나 시험은 해봐야지 않아요. 제가 한창 교회할 때는요. 우리 교인들은 99% 11조 했어요. 5살 먹은 애들도 11조를 했어요. 그랬으니까 저희네는 뭐 하나님 앞에 11조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시험을요. 그래서 복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11조는요. 내가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하고 동업을 하는데 나한테 이득의 50%를 안 주면 살인사건이 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하면은요 50% 나눠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50%씩 나누자겠어요? 1대 9로 나누자겠어요. 그런데도 안 준다면 우리가 도적놈이죠. 그런데 그 11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하는 것은 교회에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은 듣지 마세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잘못된 길로. 그런 게 뭐라겠어요? 우리가요, 의인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겠어요. 그 길을 가기 싫어한대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한대요.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은요, 의인의 길로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내가 인터넷으로 쳐가지고 그 인적사항을 보니까요. 안식일 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인터넷에 쳐놓으면요. 그 사람의 그 인적사항이 쫙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속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주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기서 하려 할 것은요. 아무리 이 세상에 누렸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가면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올바로 사시고요. 내 인생 삶 속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부유하게 잘 살았을 때에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지옥의 고통에서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에 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남에게 베풀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사랑을 베풀라 긍휼히 자비를 베풀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있을 때 도우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저께 저녁에는요. 갑자기 10시 반쯤 되는데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내가 갱년기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갱년기에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쭉 또 카톡으로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1시까지 했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연락할 줄 알고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 연락이 안 와요. 12시가 돼도 연락 안 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준비됐다라고 보냈어요. 또 보기만 하고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팔으려고 하나. 그냥 나하고는 거리를 않는 게 좋겠다. 차단했어요. 저는요, 인격이 돼 있지 못하고요, 인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니, 자기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켰는데 내가 교육한다고 되겠어요? 그전에는 막 뜨겁게 일할 때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막 책망하고 야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게 얘기해서 듣지 않으면 나하고 가깝게 거래를 안 하면 된다라는 신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인 자가 먹어서 효과를 보고 병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얘기해서 벌써 안 되면 너는 이것을 금은보화를 준들 네가 알겠느냐. 더 이상 거래를 않겠다라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베풀 수 있는 환경에서 꼭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에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이런 데 알려주지 마세요.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은요, 지금도 무엇이든지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 자세히 설명해 줘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인터넷에 이 빛고울 매실 농장을 치면 황 목사가 딱 나와요. 그러니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속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고요. 안 사도 괜찮아요. 나는 꼭 얘기할 때 우리 거 안 사시더라도 다른 데서 사시더라도 청매실보다는 황매실로 만드는 제품을 드셔보세요 라고 하고요. 4년 이상 된 것을 드셔보세요 라고 저는 권면해줘요. 우리 거 안 사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품을 너무너무 많이 알 수 있어요. 벌써 딱 얘기해보면 아니면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고백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푸는 삶에 인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관용으로, 용서로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경로당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자기가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만 몸이 불구가 되고 보니 사업은 기울어지고 도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병들고 사업은 망하고 나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경로당에 나와 들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옛날에 돈 있고 잘 살았을 때 많이 베풀고 살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라고 했다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늦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면 얼른 깨닫고 내 자세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줄 아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항상 부유하고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도 재난이나 환난을 당할지 모르는데 베풀 수 있는 환경에서 최대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푸는 자에게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적은 것을 내 이웃에게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생명록에 기록해 두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더 잘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의 불행 중에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는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에. 한국의 교정 선교회에서 발행한 책을 보면 교도소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좀 더 참을 것을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는 말을 참아야 하고 분을 참아야 합니다. 행복하던 부부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말을 잘못함으로 불행하게 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불행은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혈기가 확 올라오면 주님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를 저는 옛날에 집회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여를 부르세요. 주여. 주여 부르시면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때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이미 혈이 내려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다. 옛날에 우리가 그 차우차우라고 개를 길렀었어요. 기도원에서. 그게 막 이게 사자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제 기도원에 와서 아우 걔가 목사님 닮았어요. 그래요. 제가 부르도크 같이 생겼나요? 차우차우 같이 생겼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이 이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상대방의 그냥 완전히 깎아내리는 소리를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자들 한번 삶을 보세요. 행복한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부정적으로 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입술에 나오는 말마다 다 부정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지난 주간에 눈이 왔다고 오셨는데 그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잠깐 그 동영상을 찍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 여기서 동영상 좀 딸이 찍어서 보내라고 한다고 찍는데 말씀을 참 계획적으로 뭐 써서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시는 것을 보고 반했어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는 전화번호 모르니까 카톡을 하는데 사모님하고 해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소리라 사랑소리는 지었어요. 왜냐면 아이 목사님이 목사를 사랑한다고 또 간지럽다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꽃다 그 사랑 그 바구니를 막 우리한테 여기다 막 쭉 쏟는 그것을 보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못 보내요. 그걸 뽑는데도 모르고 못 보내요. 그냥 글로. 한국에서 장로님이 꼭 막 이만하게 글을 쫙 보냈는데 그것은 다 남들에서 받은 걸 나한테 카피해서 보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잘 안 보내요. 난 내가 직접 써서 아유 감사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승리하세요. 그냥 글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해요. 남이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누구한테 카피해서 주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받고 듣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문자로 저는 써요. 받침은 틀릴 수가 있어요. 막 어떤 때는 이렇게 눌러도 엉뚱한 거 누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사모님은 받침이 왜 이렇게 틀렸냐고 보기만 하면 야단을 하는데 그래도 읽는 사람, 나한테 오는 사람도 받침이 틀린 것을 내가 맞춰서 그냥 읽어요. 그런 아량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을 참아야 되고 분을 참아야 돼요. 분을 먼저 참았을 때 말은 함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보감에 한때에 분한 것을 참으면 백발의 근심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에 말씀했고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이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속에도 말 때문에 은혜롭던 교회와 교우 관계가 불화와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나 아들, 사위나 딸에게 말 한마디로 가정을 홀라당 뒤집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머니들이요, 어른들이요,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입술을 성령의 제갈로 막아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손과 발 사용하는 것을 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화가 난다고 손을 함부로 사용해서 자녀와 가족에게 폭행과 행패를 하는 것을 잘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손은 범죄의 도구로 잘못 사용될 수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에 발길을 한번 잘못 들여 놓음으로 인생을 후회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를 입양해서 그게 목사 딸이래요. 목사 아들이래요. 그런 사람이 입양을 해갖고 애를 얼마나 말도 못하는 때려가지고 걔는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왜 애가 울질 않아요? 그게 울으면 울려서 아프니까 안 우는 거래요. 그 아이가 지혜롭지 않아요? 그런 아이를 죽여놓고는 그 아버지, 친정 아버지 설교하는 것은요, 그 불쌍한 애를 데려다가 기르고 호적에 올려줬더니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그게 말입니까? 그게 설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은요. 그리고 세상이 알기 전에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또 한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나의 잘못을, 잘한 것을 생명록에 기록했다가 언젠가는 그 값어치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또 내일 사는 삶이 절대적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손과 발 사용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요, 말년에 말하기를 내가 발견한 것 중에는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다라고 했습니다. 나 역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아이고 뭐 한 20명하고 뭐 대화가 안 돼서 힘들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로님네 목사님은 200~300명을 어떻게 거느리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그 자녀들 거느리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가락 5개가 다 달라요. 자식들이 하나면 몰라도 둘, 셋이면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생활도 다르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부모가요. 그렇지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인내를, 또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지금은 이 미국은요, 아이들을 때리는데 걸렸다 하면 아이를 뺏겨요. 근데 한국은 때렸다 해도 경찰이 와서 나 안 때렸어요. 아이가 시커멓게 멍이 들었는데도 안 때렸어요. 그래서 안 잡았대요. 근데 참 한국은 이게 나와서 미국에 와서 한국을 보는 때와 내가 한국 안에서 살 때는요 달라요. 여기서는 환하게 비쳐요. 잘못된 것이 비춰져요. 근데 거기서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만 분간이 되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은요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분별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분별의 은사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내가 없이는 무엇이나 성공을 바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발효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 된장, 식혜, 막걸리 등 모두 오래 썩혀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밥을 할 때도 뜸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인들은 무슨 일에든지 성급하게 서두르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코리안 빨리빨리 하며 잠시도 참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참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소리를 우리가 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의 인내란 하나님에 의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아무런 고통도 느낌이 없이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배가 파도에 견디듯이, 큰 집이 지진에 견디듯이 일종의 쾌감을 가지고 세상의 고통에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본의 내촌 감사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잘 참는 훈련을 많이 해서 남은 인생을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을 잘 다룰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공사를 하느라고 컨트랙터를 불러보면요, 망치질을 하는 걸 보면은 알아요. 망치질을 제대로 하면 못이 안 휘어지고 제대로 박아요. 근데 좀 서투른 사람은요, 못이 삐뚤어지고 꼬부라지고 헛때리고 그러는 것을 보고는 나는 거기서 판단해요. 아, 당신 이런 지 얼마 안 됐구나. 이 공사를 내가 목회를 안고 교회 공사를 안 했으면 모르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또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사를 하는데 타일을 붙여요. 타일을 붙이면 이렇게 열십자로 여기가 딱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꼭 껴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타일로 붙이는 것을 보니까 이게 십자로 이렇게 딱 안 맞아요. 타일과 여기 이렇게 딱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맞지? 이게 딱 맞아야 하는데 그랬더니 이거 타일 공장에서요. 이거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애기한테 그런 소리 하시지 나한테는 그런 소리가 안 먹혀요. 그래서 그 오야봉한테 불러서 이리 와보라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정 사장님 이거 타이루가 이게 안 맞게 돼 있어. 맞아야 돼. 그랬더니 맞아야 되죠. 근데 이 선생님 이거 공장에서 안 맞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야 요 황 목사님은 커치랩터 자격증 20개도 더 있어. 이 머리에 속이려고 하지 마. 다 뜯어. 여러분 저는요 교회 공사하는 것은요 내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다는 막 금가루도 붙이고 싶고요. 세상 한국에 나가니까 회에다가 금가루를 주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왜 못 누리고 살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나가면 사모님 화장품 뭐 써요? 그럼 저는 셀리온이요. 뒤로 넘어진대요. 비싼 거 쓴다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선물을 받게 하셔서 그거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캐디락을 타니까 목사님이 웬 캐디락이에요? 돈 많으시네. 그래서 난 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없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고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목사나 사모는 거지 같은 것, 나쁜 것을 쓰고 나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서 미국은 또 목회만 해서 사는 목사도 있지만 또 투잡, 쓰리잡 뛰어서 사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않고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11조는 왜 하냐고 깨닫게 하지요. 알려주지요.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잘 믿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인생의 종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나님의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날에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이죠. 가끔 병원을 신방하며 환자를 대하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예수를 잘 믿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후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을 하며 건강이 왕성할 때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늘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씀 전하고 권면할 때 깨닫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거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일이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순탄하든지 역경을 당했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하고 열심히 그리고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요, 어느 날 밤에 꿈에 천국을 가보니 기이한 일이 있더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자기 생각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은 보이지 않고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오지 못한 사람이 좀 더 잘 믿을 것을 하고 후회하더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최후의 시간이 아닌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남에게 많이 베풀지 못한 사랑, 긍휼, 용서, 관용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남에게 좀 더 베푸는데 최선을 다하고 참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를 죽이면서 좀 더 잘 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도록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중에서 후회는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 자녀들의 앞날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